오늘도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모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있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아직 죄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한없이 크도다 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였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은혜를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을 은혜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은혜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시라
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과 마음을 벗을 때도 만날 것 같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도 모자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말씀의 거울 삼아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명이라는 걸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인도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를 왜 믿는지, 복음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도전은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다, 또 내 직분이 어떤 직분이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묻는 하나의 그 화살과 같은 질문이 있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가 있느냐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5분 내지 10분 이내에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17년 목회를 했는데 17년 목회를 하고 나서 그분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17년 만에 고백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나는 17년 동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17년 목회를 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목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인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적어도 10분 이내에 복음이 뭔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사성용강교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멤버로서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누굴 만나도 복음이 이런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낮이면 남친 우리 형제가 또 왔어요. 네, 고마워요. 얼른 와요. 환영합니다. 네, 앉으시면 돼요.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어렴풋이 뭔가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복음이 뭔지를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막 복음이 막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만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복음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지를 못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3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 신앙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최고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대결하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그리고 다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 여기서 지도자 이 바리새인의 그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1세기 시대의 로마의 통치 아래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최고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 사람은 더구나 세상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신봉해 오고 믿었던 그 신앙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해왔고 지도자 역할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어요. 밤에 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자기에게 뭔가 확신도 없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라피어, 여기서 라피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아는 예수님은 복음에 입각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 그냥 오래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니고데모처럼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1절과 2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행하는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에 속한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게 또 표적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표적이 아니죠.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거 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겉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는 게 바로 3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빨간 글씨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죠.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말, 여러분 다 이미 거듭나셨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러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욕심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졌고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에 그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듭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헬라어라는 이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할 때 바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것인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듭난다는 말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절에서 5절 사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거나 또 오랜 세월이 흐르거나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니고데모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채워서 그래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다시라는 말과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삶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인데,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것은, 첫 번째 난 것은 너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육신이 사는 동안만 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다시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하면은 너는 절대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율법학자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제가 가끔 설명을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물은 항상 말씀을 상징을 했어요. 네, 말씀을. 4장에 가면 설명을 할까 우리가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 그 물은 눈에 보이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물은 성령도 또 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배에 생수강이 넘치리라고 하는 그 배의 생수라고 하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삶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바다에 구조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 실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사고가 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전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신입 대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전문가 구조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해야지. 그럼 인공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 그냥 가슴을 누르면서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는 전문 구조대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세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인 것이죠. 결국은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없죠.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건져내서 예를 들어서 기절해 있거나 호흡이 멈추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없는.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직업이 구조대원, 전문 구조대원이고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다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이라는 말이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는가?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성경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6절 이하의 내용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내가 말하는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것인데 아직 너는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8절에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 묻지 않느냐. 우리가 마치 위로부터 난 거듭난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느낄 뿐만 아니라 바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 바람 앞에서 바람을 맞는 것처럼 성령으로 구원받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도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네. 그걸 구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내보고 노력해서 구원받으라 하면은 어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다니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책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렇게 너 스스로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최고의 그런 어떤 바리새인이라는 그 계열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 책망을 11절 1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뭘 아냐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본 것, 예수님이 시대는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이 너희는 바리새인들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고 본 것도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갇혀서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내가 누군데, 이제 이런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해 주면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9절에서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책망을 하고 있는, 너희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민수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니고데모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노뱀에 대한 얘기는 역사적으로 네가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 아니냐. 구약에서 너는 민수기를 통해 들었을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난 거 너 알지 않느냐. 그게 뭘로 의미하는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노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노뱀에 대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불뱀에 물린 것은 죄 때문에 지금 물렸잖아요. 그러면은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다시 모세가 뱀을 들면서 쳐다보는 자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실 것에 대한 것들을 바로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것들을, 약속을 바라보는 것. 누굴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제 니고데모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어떤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성실함과 어떤 도덕적인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도덕성이 너무 완벽한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기 도덕성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 도덕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복음이라는 기준보다 자꾸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앞서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우린 도덕이라는 것은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덕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내가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원수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술관인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수많은 명화,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걸려있죠. 근데 매일 이제 관광객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 그림을 이렇게 깨끗한 천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같은 그런 이제 그림을 계속 닦는 일을 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 오는 그 명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왜 명화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명화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닦는 일만 평생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니까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그 그림 앞에 서서 그 그림을 쳐다보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눈물을 흘려? 청소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명화가 주는 감동이나 그 그림이 주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왜 그렸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청소만 한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도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이 구원받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이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은
내가 정말 복음이 이런 겁니다 하고 바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가?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사성영혼교회는 그 훈련이 되어져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SQ도 훈련을 시켜드렸고,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실습까지 시켰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전하는 그 훈련받은 것들을 사용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개개인이 정말 복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린 복음을 내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성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도록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누구의 앞에서든지 간에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이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또 이 복음 아니면 당신 죽습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하나님, 짧은 세상 지나고는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니고데모처럼 여전히 땅에 집착해서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